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삶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형통한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한 삶이란 대부분 육신적인 것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형통이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는 그런 이시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형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삶의 형통을 누렸던 다윗 왕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형통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형통케 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를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먼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은 삶의 터전입니다. 초장에 풀이 말라 먹을 것이 없으면 양은 굶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인 성도들을 위해 은혜의 초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 그 밖의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순종하는 자세로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푸른 초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푸르다는 말은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푸르름은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형통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푸른 초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푸르고 가정이 푸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누이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풀이 얼마나 많든지 양이 풀을 찾아 이리저리 편하게 지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황치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모든 문제를 부여안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죄와 불의, 불순종과 교만, 우상숭배와 방탕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겸손히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우리의 생활을 형통하게 하시는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바로 안식과 평안 그 자체입니다. 인간에게는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합니다. 안식과 평안의 쉴만한 물가가 없을 때 인간은 갈증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갈증을 풀기 위해 우물을 팝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에 탐닉하며 음란과 방탕한 생활 속에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무서운 독극물이 되어 인간을 파괴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갈증을 해소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영혼의 갈증은 말끔히 해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되므로 결코 방황치 않습니다. 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형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형통케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교통의 상실을 말합니다. 가정이 삭막하다든가 무덤과 같다는 표현은 남편과 아내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눈이 있어도 시각신경이 죽으면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청각신경이 죽으면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은 죽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소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생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건해지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어떤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늘날 어떠한 종교나 도덕도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소생함을 얻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며 이런 자들에게는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과 마음과 영혼을 형통케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마음과 범사를 형통케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승리하고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